물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제목 성령을 믿사오며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순간 멍해집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령에 대하여서 어떤 관점에서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할 때에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써놨는데 봅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어요. 이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주님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내 삶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주로 믿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일 수 있는데요. 더 심각한 문제, 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조이기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유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기 때문에 실상은 내가 간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근심하지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었겠어요? 이해가 안 되었겠어요? 예수님이 있어서 제자들은 든든했잖아요. 걱정할 것이 없었잖아요. 문제될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걱정했어요. 그래서 근심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떠나가야 내가 보혜사를 보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은 너무너무 좋았겠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제자들은 너무너무 행복했겠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뵀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은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떠나갔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요 말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 소식이 들려지냐면 예루살렘에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만나고 싶다면은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표 값을 준비합니다.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전략하고 아끼고 해가지고 비행기 표 값을 준비하고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비행기 안에서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을 나만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있는 곳에 갔더니 섬기매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는가?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번호표를 딱 주면서 당신이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이 시간을 냈습니다. 5분 정도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5분 시간을 내줘가지고요,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예수님 만나겠다고 온 분이 한 5억 명 되기 때문에 2029년 정도 되어야 예수님 만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친절하게. 와,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영향, 그 다음에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공간적 요소, 시간적 요소를 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조금 제자들은 서운할지라도 가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교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리고 시간도 무제한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냐.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말씀을 잘 보면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성령 속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성령을 속였으니까 성령에게 거짓말한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속였는데 4절 후반부 보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집니다. 성령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성령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중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성령님을 제3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또 불의 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찾아오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뭘까요?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뭘까요? 불입니다. 번개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뭐가 느껴졌다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을 느꼈다고요. 또 제자들 머리마다 뭐가 하나씩 있는 것이 보여졌다고요? 불의 혀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보여졌다고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곳곳을 보면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성령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영원하신 성령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성령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주의 영 성령이죠.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성령님이 하나님처럼 어디에나 계신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욥기 33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또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능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신성이 있고 그래서 제3위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성령님을 제3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열매를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편의상 3개로 구분합니다. 번째는 대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는 하나님을 세상보다, 그 다음에 가족 식구들보다, 심지어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결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큰 사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나,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나, 강도 만나서 괴로움 당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달이 있어요. 달이, 밤에 뜨는 달이 햇볕 그 태양을 반사시키죠. 마주 보고 있다가 밤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락의 열매는 그 무엇보다도 누구를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결과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에는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그 박해를 다 이기고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의 열매인데요. 이 화평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그 화목, 화평, 이것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가정의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와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직장에서 평안한 거 중요하죠. 그 직장의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와의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 평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우면은 뭐가 생길까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평안은 세상의 모든 물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을 끌 수 없는 것처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압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대인간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세 가지인데요. 오래 참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를 억압하거나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견딜 수 있게 하는 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면 성령께서 신앙 때문에 억압받고 박해받는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청년 때 영장이 나왔어요. 체포영장이 아니라 군대에 입대하라고 하는 영장이 나왔어요. 근심이 좀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군대 가면은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다면은 내가 감수해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내렸어요. 심지어 어떤 결단까지 내렸냐면은 믿기 때문에 변소죠. 지금은 화장실이지만 그때는 변소였습니다. 변소받아 혀로 핥으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지.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또 그런 어려움도 능히 견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입니다. 이것을 친절 이렇게 번역하기로 하죠. 기질적으로 이제 고아원이나 병원, 양로원 등 사회보건사나 자선사업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험사를 가장 많이 아는 종교가 어딜까요? 기독교죠. 또 이재민이 생겼어요. 수재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물질 보내는 데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왜 그래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양선. 이 양선을 착함 이렇게도 번역하죠. 이 양선의 열매는 보상의 기대 없이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보상의 기대 없이. 불신자들은 조의금할 때 혹은 축의금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할까요? 내가 빚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도 어떤 일이 있으면 도움을 받아야지 품앗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뭐합니까? 조의금 내고 축의금 내지요. 근데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거의 많은 사람들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 위로해 주려고 조의금 내고요. 그 다음에 축하할 일이 있기 때문에 축의금을 내는 거지요. 꼭 받겠다. 그런 결단,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예요. 극히 드물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지요.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요. 이 충성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신실함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한결같아요. 또 신실해요. 자기가 봐도 신실하게 보여집니다. 근데 도덕주의자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뀝니다. 한결같지 않아요. 결코 신실하지도 않아요. 자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겸손하고 유한 마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온유의 반대는 소심, 성급, 불량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잘 훈련된 명마와 같아요. 지금 가을 시즌입니다. 프로야구가 소방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특급 소방수. 게임이 굉장히 위태로워졌어요. 그러면 그때의 특급 소방수, 구원투수를 내보내지요.
그리고 그 위기를 막으면은 얼마나 또 기쁨이 넘칩니까? 보는 사람도 참 흥분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온유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는 잘 훈련된 명마와 같아요. 혹은 컨트롤이 잘 되는 특급 소방수 투수와 같아요. 그런데 반대는 뭐지요? 난폭한 야생마입니다. 반대는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풋내기 투수이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자기관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관리. 그래서 성령께서 건강관리도 해주시고, 그래서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마, 너무 밤에 돌아다니지 마 라고 자꾸 말씀을 해줘요. 또 시간을 잘 관리하게 하십니다. 첫날에는 예배하게 하고, 아멘. 그 다음에 첫 시간은 뭐 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답고 알뜰하게 짜여져 가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물질 관리도 바로 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사치, 낭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브레이크 걸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영혼들 위해서 물질을 쓰게 하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좋은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맺을 수 없다. 네.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찍혀 불에 던져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좋은 나무가 되었다. 좋은 나무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주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바꾸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예수님 마음 닮아가게 합니다. 아멘. 요게 중요해요. 요게 무엇을 결정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해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나무로 얘기한다면은 좋은 나무로 바꿔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순종한다면 문제될 것 전혀 없습니다. 아멘. 문제될 것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외식한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종교인으로 머문다면 이것은 위험천만한 거죠.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닮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찬송합시다.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나의 중심에 갈급한 내 영혼 채워주소.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나의 중심에 갈급한 내 영혼 채워주소서. 불러서 임하사 나를 덮으소서. 십자가 앞으로 나를 이끄소서. 성령님 오셔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의 얼굴 보게 하소서. 성령님 오셔서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한 성령님. 성령님 오셔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의 얼굴 보게 하소서. 성령님 오셔서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소. 주께 무릎 꿇게 주께 무릎 꿇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고백은 성령의 사역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내가 그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내가 그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가 보혜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별명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는 한글이 아닙니다. 한자입니다. 한자.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 한자로도.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미가 도움을 주기 위해 곁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변호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상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위로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런 직업군으로서 가까운 파라클레토스에서 가장 가까운 직업군은 위로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보혜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에게 늘 위로해 주시는 분. 너 믿기 때문에 어렵지. 내가 알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 너 혼자 가정에서 믿기 때문에 외롭지. 내가 네 마음 안다. 이렇게 내 편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나 감싸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8절에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책망한다. 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렌코입니다. 또 말은 드러내다, 폭로하다, 깨닫게 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폭로하고 깨닫게 하는가 할 때에 먼저는 죄를 얘기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죄들은 어떤 관점에서는 죄의 열매들이죠.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거죠. 죄의 뿌리는 본질적인 의미일 수 있고요. 죄의 본질적인 의미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죄가 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죄 중에 죄가 하나님이 예수님 보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 거절하는 것.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뭐요? 예수님 등한시 해버리는 것. 이게 뭐요? 죄 중에 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성령께서 뭐하게 한다고요?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님 바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주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잘난 대로 막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무가치하고 죄인임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거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한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 공로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심판을 깨닫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옥 형벌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지옥 형벌 받았다. 그게 뭐죠? 십자가 사건이죠. 그걸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때에 세상도 심판받았고 사탄도 심판받았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미련 갖지 말아나에 끝났다. 마귀에게 뭐요? 굽신거릴 필요 없다. 마귀의 사탄 귀신들에게 기죽을 필요 없다. 쫄 필요 없다. 어깨 펴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뭐죠? 예배 끝날 때 하는 축도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통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뭐하게 한다? 교통케 한다는 거예요. 교통케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교통케 하냐 할 때에 행으로는 성도들과 교통케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성도들과 교통케 해요. 그 다음에 위로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교통케 하십니다.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위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교통케 하십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실제로 연합시키는 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했어요.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전파하는 일, 그 다음에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들에게 하라고 위임하시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연합시키게 만듭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고 성도들 가르치게 하고, 아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가게 하고 쫓겨나가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교회도 세우고 우리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현대는 풍성한 시대죠. 너나 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전만 못한 것들이 많아요. 가진 것은 많으나 만족함은 예전보다 덜 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 많이 배웠지만 자신이 없고 성취감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위 현대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병에 걸리면은 고독을 느낍니다. 외롭습니다. 현대병은 약이 없어요. 입원해도 답이 없습니다. 이유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기쁨의 생수의 강, 성령님을 얘기하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갈 때에 우리는 포기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갈 때에 우리의 삶은 즐겁고 기쁘고 활력이 넘쳐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활력으로 띠띠우기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성령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